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야고보가 5가지 교훈과 함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미혹된 형제를 구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자세히 본다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요. 지금 부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들으라. 네, 악의 뉘인이라는 원어를 써서요. 불의한 부자에게 하는 경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요. 앞으로 닥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래서 네, 이 너희 재물,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네, 우리가 이제 옷을 오래 쌓아두면은 좀이 먹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도 보면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한 부자가 너무나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죠.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국에는 쌓아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쌓아두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재물은 썩었다고, 또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그래서요. 부자들의 부를 상징하는 이 금과 은, 원래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적인 부는 지금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녹이 쓴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아 오래 방치됐을 때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저 LA 산불을 보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온 도시, 그 호화찬란한 그 수억 대의 이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는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에 깨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파묻혀서 물질을 얻기에 최대한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그 자기의 종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여기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만군의 주라고 그래서요. 모든 이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들의 모든 우는 소리가 상달했노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울음소리 탄식 소리를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의 우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을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여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래서요. 네, 물질이 많아지면 점점점 사치로 가고 방종하기가 쉽잖아요. 세상에서 이기주의와 방탕한 생활을 지금 방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물질이 풍성해지면 죄악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요. 여기 살육의 날, 네, 짐승을 막 살찌게 해가지고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살의 날에, 네, 이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 네, 살육의 날, 짐승에 비유해서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의인들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정죄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거냐.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 내내 길이 참으면서 풀을 매주고 그것을 곡식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네, 그 농부들처럼 너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네, 원망하다 여기 단어는 탄식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네, 심판을 받지 않도록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두 정죄를 받아서 심판의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주님이 오시는 이 임박성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문 앞에 서 계시되는 거예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 선지자들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얼마나 많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요 그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고.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요 하나님이 욥이 너무도 의롭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이 욥을 보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어디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집이 다 날아가고 또 거기에서 잔치하던 모든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여 지금 저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지금 쓸어갔나이다. 대적들이 와서 다 훔쳐갔나이다. 막 사방군데에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온몸에는 악창이 난 거죠. 그저 그냥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처럼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찬양만 돌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녀만 10명을 다시 주셨는데 왜냐하면 천국의 10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10명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20명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우리가 맹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힘으로 모든 거짓과 외식을 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저는 항상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닥치잖아요.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알고 주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기도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 장로들은 목사나 이 감독들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 이 풍습으로 기름은 약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처럼 기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병들었을 때는 기도를 해놓고 봐야 돼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조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소리죠. 사하심을 받으리라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우리 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된 우리 모두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유명한 이 선지자죠. 엘리야가 아합과 싸울 때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이 엘리야 450대 1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 봐라. 그래서요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부르짖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번에는 내 차례다 하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마냥 물을 갖다 부어놓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응답하옵소서, 불응답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물을 핥고 돌까지도 태우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처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이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거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유대교나 이교도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닥치면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이것을 내다보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혹을 물리치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든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며 잠든 자들을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바라보음에 저희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